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초대해 주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월 1일 날 첫 번째 본문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너무 벅찬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창세기가 얼마나 귀한 책인지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창세기 말씀 묵상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무엇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가 좀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 창세기를 하니까 우리가 창세기 방식으로 인사를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를 탁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충남 천안에 살거든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이 천안에 있기 때문에 왔는데, 그 충청도는 이렇게 인사할 때 주로 유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인사했겠습니까? 아니요, How are you 그랬다고요. How are you. 그래서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생명이십니까? 생명이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How are you? 이렇게 대답해. 맞습니다. 제가 하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생명이시죠? 이렇게 한번 How are you? 그 답변도 역시 How are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창세기는요, 이렇게 생명의 책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그 여인의,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범죄한 이후에 비로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했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와라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데 14쪽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강의안이 훨씬 더 좋은 강의안입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서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강의안입니다만은, 그래서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 그래서 영어로 창세기를 뭐라고 부르죠? 제네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네시스가 영어가 외우기가 굉장히 힘든 영어인데 차 이름이 딱 나오면서 그죠? 너무나 쉽게 외워버렸습니다. 제네시스는 뭐냐?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다음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 나라로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인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인간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도 시작이 됐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죄도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 나라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또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힘차게 출발을 했지만은 인간의 범죄와 그리고 그로 인한 세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삼켜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 세상 나라로부터 불러내셔가지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 창세기 18장 19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려면 먼저 지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거나 또 창세기 아니면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읽으실 때에 어떤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거기가 거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지도를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제일 밑에 보면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선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갈대아 우르인데요. 갈대아가 뭐냐? 고대 바벨론 제국의 발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양쪽 위쪽과 아래쪽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명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지역을 우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지나가지고 저 위쪽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빨간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선을요 자세히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초승달 모양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뭐 안 들어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왜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그러냐면 여기에만 이렇게 강이 흐르고요, 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농사도 잘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대 문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도 저기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어디쯤에 있을 건데,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히데겔이 나오고 유브라데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프라테스 히데겔이 바로 티그리스 강이고요. 그다음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유브라데라고 쓰여져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또 읽다가 보면 메소포타미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딱 두고 계시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아버지의 땅이고 애굽은 거기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이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도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죠?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서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장사를 지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지도를 딱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라크에서 출발을 한 거구나. 이라크 밑쪽에 페르시아만에서 출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라크에서 출발해서 전쟁이 한창인 시리아를 건너서, 그죠? 시리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레바논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요.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겠죠. 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있는 책은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태초에로 시작을 하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태멘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처음과 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은 그냥 막 시작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시작을 완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나무가 말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책에 있습니까? 창세기에도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나오죠. 신기하죠. 그리고 딱 구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죠? 그 생명나무를 여러분이 못 먹어가지고 안타까웠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잘 보존해 놓으셨다가, 물론 지금도 그 생명나무 열매를 여러분들이 지금 주고 계신데 아직은 조금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빛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에 뭐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죠? 아픔이 없고 서로 미워하는 것도 없고요.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을 하나님은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그래서 그 씨앗들이 다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만 잘 이해를 하시면 전체 성경들을 잘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구조는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맨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대충 구조를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 원역사라고 해가지고요, 온 세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50장은 누구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족장,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태어난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요 12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는 뭘까요? 이삭이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는 덩어리가 또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큰 덩어리는 뭐냐 하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 덩어리. 그래서 이삭은 주인공은 주인공이지만은 약간 좀 별로 많이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는 주인공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큰 세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놨겠느냐? 그거는 1장에서 11장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이분들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역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그리고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죄에 의해서 타락하는 그 부분까지. 그래서 그 타락해가지고 그 죄가 세계 끝까지 가장 그 악랄한 지경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1장이고, 그래서 그 1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은 뭐냐? 죄가 관영했을 때, 인간이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졌을 때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이제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래서 무슨 나라? 인간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게 뭐냐? 바벨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11장에 가보면 이제 뭡니까? 인간 나라, 세상 나라가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1장과 2장은요,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천지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 세상은 뭐 하려고 만들어졌느냐?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런 방향을 1장 1절부터 2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는 그 에덴 동산에서 구현된 하나님 나라의 그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그림을 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표를 여러분들이 15쪽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저의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PPT에 잘 안 보이시면 그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요. 이 천지를 그냥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렇게 돼 있죠. 혼돈하다는 것은 뭡니까?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막 뒤섞여 있다는 것이고요. 공허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공허하다. 그 비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혼돈하다는 것은 뭐냐? 무질서한 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2절은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미 물이 있잖아요. 그죠?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그 만들어 놓으신 땅과 그 바다를 가지고 어떻게 그 질서를 잡아 나가시냐. 그래서 무질서를 질서로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텅 비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채워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정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에 그 빛을 그죠? 담을 수 있는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바다와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그 하늘을 채울 수 있는 새들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채울 수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신 거죠.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바닷물을 한 곳으로 쫙 이렇게 모시니까 땅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식물이 생겼죠. 그래서 그 식물과 땅을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그 식물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들과 그죠? 온갖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로서 제일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입니다. 밑그림이고 그리고 인간에게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나 동물들이나 모든 짐승들에게나 모든 창조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복을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뭡니까?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소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창세기 1장 제일 끝에 보면은요. 먹을 것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먹을 것 주시거든요. 저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점심 안 드신 분 계십니까? 나는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저만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9절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을 만들고 온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 다음에 뭘 주셨어요? 내가 이것이 다 너희들의 먹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소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소명만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소명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과 지혜와 능력과 사람들과 이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찬식 하시죠? 성찬식은요
음식이죠.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신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미 공급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의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니네들이 이제부터 내가 지어놨으니까 알아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케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케어해 주잖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케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냥 공급만 해주시면은 그거는 못된 엄마죠. 그냥 그죠? 밥만 주면은 그건 좋은 엄마라고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없죠.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여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되죠.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표지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즉 뭡니까? 무엇이 옳고 나쁜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봐야죠. 이거 봐야지 우리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본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새해부터는 이거 안 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의 케어를 그냥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좋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냐? 엄마가 아빠가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죠. 어머님 아닙니다. 제가 2살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는요, 굉장히 그냥 징그러운 아이고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죠.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게, 엄마가 매를 딱 들고 있으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발적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고 말이죠. 부부관계를 맺고 자식을 양육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정말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그죠? 그게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때도 그분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냥 다스리면 됩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십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으십니까? 전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만 하면은 이 땅이 무엇을 낼까요? 땅이 우리 인간에게 순종을 해서 뭘 줍니까? 축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그래서 1년에 하루에 그죠, 알코올 1리터씩 늘 이렇게 공급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담배를 한 3갑 정도를 하루에 피시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 인간관계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통치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감독하시죠. 인간이 뭐라고?
인간을 어떻게 믿으시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든 믿으셨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믿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인정하시는지요. 그죠?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에서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고요. 창세기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요. 이 그림이 앞으로 이제 역사가 쫙 진행이 될 건데, 내가 과연 이 그림에 알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역사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잡혀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가는 거고요. 이게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다음 장 보여줄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굉장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그것만 탁 먹으면 뭔가 신비한 지식이 우리에게 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만 그거 알고 우리는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 언론을 통제하면 마음껏 다스릴 수 있어요. 언론을 통제하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종으로 마음껏 부려먹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가르쳐주고 자기만 알고, 그래서 자기가 알려줄 것만 탁탁 알려줘가지고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게 누구의 유혹이죠? 이게 뱀의 유혹입니다. 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는 줄 아냐? 안 사랑해. 하나님 말이야, 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난 못 먹게 하잖아. 그게 증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도 저것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너희들 알아서 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잖아.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박받으면서 살아?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속박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전혀 속박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지식을 안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속박하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은요, 하나님만 잘 되고 나는 뭐야?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미팅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저는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미팅 갈 때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미팅 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집에 계십시오. 미팅은 제가 알아서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니까요. 올바른 길만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잘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것을 의심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X자를 반창고를 하나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참된 지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당신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이거 따먹겠다고. 인간관계가 깨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를 안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니까 어떻게 자기 사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간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를 짓는데 땅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훼손하는 쪽으로 농사를 지어 보십시오. 땅이 뭘 내겠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거죠. 그걸 저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다 땅의 저주입니다. 땅의 저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죄는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한 사람, 아담이나 하와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멀어져 가지고
타락한 삶을 산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 즉 하나님 나라 전체가 여기서 어디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타락이라고 불러요. 떨어질 타, 떨어질 락. 그걸 우리는 타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뭘 가져오는 거죠? 온 세계에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결정체가 뭐냐? 바벨탑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 보십시오. 뭐 하고 있는가? 전부 다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자기 인정받고요. 자기 이름 내고요. 단체로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힘 모아가지고 그죠?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욕심 채우고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통당하죠. 바벨탑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세계가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충만해야지, 온 땅에 가야지 뭘 할까요? 정복하고 다스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거 아닙니까? 안 가요, 안 가. 이런 나라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세상 나라다, 인간 나라다. 인간이 주인이 돼요. 여러분, 인간들끼리 아무리 선한 동기로 모여가지고 뭔가를 결정해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뭔가 결정해 보십시오. 다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결국은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 이런 인간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이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그 가운데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홍수 사건이 나오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기 것만 다 챙기려고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온 세계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셔서 그죠? 땅을 심판하시지만 그 땅의 심판은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죄로 얼룩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물로서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그 노아의 방주 안에다가 세계를 보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하고 누가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그 동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도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세계를 하나님 보존하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시고 따라서 사시면 됩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요,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도다 이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쭉 하다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십시오. 판단과 인도하심을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요,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바벨탑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인간 나라고 세상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그런 나라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역이 어디냐? 지역이 어디겠어요? 그 바벨론 그 지역,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근처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시면 바벨인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를 때도 역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벨. 그래서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탁 나온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벌써 창세기 12장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15쪽의 제일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담은 아마도 한국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뭘 안 잡아먹었어요? 예, 뱀을 안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아마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족장들의 이야기,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어요? 예, 갈대아 우르, 즉 바벨탑의 세계,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세계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자, 불러내시는 목적이 뭘까요? 불러내시는 목적. 그렇죠. 예. 자,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 나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인간 나라로 완전히 지금 이제 바뀔 그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거 다 포기하시고 다 문 닫고 새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 일그러져 버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프로젝트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걸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모델로 딱 하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나라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무슨 이야기냐? 온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해가지고 세상 나라로 됐느냐? 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 나라로 변해버린 이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하나님 무슨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느냐? 이 세계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한 대안이 뭐냐? 그게 바로 12장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냥 혼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세상 나라가 바벨탑의 세계인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야곱의 12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잠깐 언급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분들은 자기 뜻대로 안 살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하고 쎄쎄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면서 살았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냥 믿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발적 순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나 뭐 재밌잖아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그냥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요. 왜 재미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어떤 관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봐야 되고 야곱 이야기를 봐야 되고 요셉 이야기를 봐야 되느냐, 그거는 1장에서 11장 보니까 뭐예요? 세상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밑그림 아까 도표 있잖아요.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죄가 들어와서 X자 된 거 있잖아요. 그 X자 된 것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그 X자를 없애면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무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 믿었는데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아예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이걸 기록하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허점부터 기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 약점, 죄, 우리하고 똑같다, 이거부터 이제 딱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월 달부터 쫙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실수 한번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나가 별로 차이 없네.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믿음이 잘하잖아요. 나도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부족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어떻게 그렇게 바꾸어 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도표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아니면 이방신들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요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딱 반대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요거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 없지만은 그 종교는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인간의 욕망과 자기 중심성과 이게 다 투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를 믿느냐, 이걸 딱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사실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최고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좋은 것만 이야기하셨고 항상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말은 지독실에 안 들어. 그죠? 그러면은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래놓고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느냐,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온 세계를 잘 케어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요 3가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느냐, 세 번째는 뭘까요? 소명을, 축복의 통로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요 3가지를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16쪽에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듯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딱 불렀는데요, 믿음으로 따라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자기를 부르신 그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그분을 어떻게 믿고,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그 수백 킬로 뭐 이렇게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왔겠습니까? 수백 킬로가 수천 킬로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죠. 비슷한 분들이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정신으로 물론 믿었겠지만은 그 제정신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제 발로 교회 갔지만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은 다 하나님이셨거든요. 일단 갔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가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 안 전해준다고 삐지기도 하고요.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뭐 한 달 방학하기도 하고, 저는 한 1년 또 방학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처음 하나님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자라가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씨였습니다. 씨.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저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죠? 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고 땅도 주겠다 그러고, 그리고 복도 엄청나게 줘가지고 너와 너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씨가 없는 거예요. 즉 뭐예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요. 저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요. 아들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어느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건지를 말씀을 안 하신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죠. 그럼 누구예요? 사라밖에 없잖아요. 사라밖에 없는데 뭐 지금 딴 여자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딴 여자를 시도를 해야 안 해요? 시도를 하죠. 또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 거지, 입양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거를. 근데 저는 아브라함 사건 중에서 굉장히 인상에 남는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요, 기근 때문에 가뭄이 들어가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 땅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근데 유목민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여자는 뭐예요? 일종의 재산과도 같은, 물건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물론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긴 합니다만 또 그런 어떤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라가 굉장히 예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계속 살아야 아들도 나겠죠. 태어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당신이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분명히 데리고 가려고 할지도 모르고 우리 가정을 파괴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실제로 내 이복누이 동생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오빠 동생으로 서로 그 사람들 앞에서 오빠 동생인 것처럼 지내자. 서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거기에 동의해 준 이유는 뭘까요? 진짜 자기가 동생이라는, 자기는 부인이라는 그거를 권리를 포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가 너무 예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데려갈까요? 데려가긴 데려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남편을 죽이고 데려가겠죠. 그러면 오빠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죽이고 어떻게 할까요? 협상을 하겠죠, 협상. 우리가 당신의 동생을 우리 추장님 아들하고 너무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얼마 돈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협상을 할 때 일부러 금액을 막 높여 불러요. 그래서 말이 안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렇게 길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요, 자기 동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동생이라고. 근데 일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럴 줄 알았지,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여자한테 관심을 가질 줄 몰랐던 거죠. 애굽의 신하들이 여자를 공급하는 신하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왕한테 예쁜 여자들을 공급하는 신하들이었던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사라가 유목민에 보니까 그 여자인데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바로에게 이렇게 칭찬을 한 거죠. 그럼 그 여자 데려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빠냐 뭐 남편이냐 이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데려가 버려요. 물론 오빠라는 건 이제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데려가는 대가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줬는지 몰라요. 바로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막 재물을 줘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캐톨릭 방송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날 밤에 바로가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꿈에 막 이상하게 나타나고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말이죠.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여튼
정말로 바로 왕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 보십시오. 자, 요 장면을 볼 때 여러분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는 그 당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네, 바로는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없었고요, 바로만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즉 뭡니까? 인간 나라, 세상 나라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지으신 진짜 왕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시고 사라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쪽은 세상 나라의 정점에 있는 왕이고, 그럼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그럼 물어보나 말하죠. 물어보나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장님이 높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높으세요?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목줄을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줄을 잡고 계십니까? 대답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실상은 여동생입니다. 겁이 나가지고 말 여동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거짓말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것은 바로입니다. 지가 누군데 함부로 남의 여자를 데려가요. 사람은 데려갔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남의 여자를 데려갔겠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혼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혼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눈으로, 완전히 두 눈으로 딱 목격을 한 거예요. 와, 내가 그냥 대충 따라왔는데 이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나라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바로를 한 번에 딱 치시니까, 치실 뿐만 아니라 사라를 온전하게 딱 돌려주고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엄청난 재산까지 같이 이렇게 딸려서 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은 자신이 하시고 전리품은 자기한테 다 챙겨주시고, 완전 수지 맞았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수지 맞는 거예요. 사장님이 불법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을 믿고 그냥 거절하면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신다니까요. 전리품까지 다 챙겨주시고. 네.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그 이야기들을 쭉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자라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목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간에 또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하갈하고 결혼했다가 또 이스마엘 낳았다가 잘못되고 막 불화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또는 로마서 같은 데 보니까 그것을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을 어떤 몸이다? 죽은 몸이다. 죽은 몸에서 여러분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죠. 이삭이 태어날 때 뭘 경험하는 겁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삭을 바쳐라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일체 말 안 합니다. 사라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말씀에 딱 순종해가지고. 누굴 믿으니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이해가 안 되죠, 머리에.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런 잘못 안 했는데 여러분 고난 당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려 하시면 견디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항상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이삭을 딱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스탑시키시고 이삭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대속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묵상하실 때는 이 씨와 관련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가를 보셔야 되고, 어떤 부분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부분인가 하는 것들 여러분이 잘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야기는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 즉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후예는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후예라고 하는 단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즉 누구?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다.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야곱이 주인공이지만은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많이 되는 이유가, 야곱이 사기꾼이고 이런 거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거짓말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거를 다 챙겨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대로 살려면 야곱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 거 잘 챙겨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눈 속여가지고 막 축복 기도도 막 속여서라도 받고 말이죠. 뭐 이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완전히 자기 것을 딱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상황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야곱이 속이는 자인데,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 잡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단어인데 야곱인데, 자기 형이 누굽니까? 에스잖아요. 에스가 한 1, 2분 차이로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쓴단 말이에요. 별수를. 거짓말하고 막 여러분 이런 집안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큰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 좋아하고,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그러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인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 가정이 콩가루 집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살면요?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해서 살면, 간판은 하나님 나라 가정인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은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그렇잖아요. 같은 아들이라도 나한테 코드가 잘 맞는 아들이 있잖아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사기도 잘 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늘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훈련을 시키는데,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사기 더 잘 치는 외삼촌 만나가지고 완전히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이 다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고생하는데 사기를 누가 더 잘 쳤느냐? 라반이 더 잘 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더 나쁜 놈이에요, 야곱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이 또 품상 못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품상까지 또 다 챙겨주시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돌아오는데 제일 걸리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자기 형이 에서잖아요. 자기가 상처 준 사람.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완전히 상처 준 사람 아니에요. 엄마하고 짜가지고 거짓 축복 받아가지고, 그죠? 축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 축복 받아가지고 기도 받아가지고 축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바로 그 다음날 쫓겨났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 챙겨주셔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뭡니까? 에스 만나면 이거 다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실 때 어떻게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 찾아와셔가지고 씨름하시잖아요, 밤에. 야곱은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에서이거나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의 군사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필사적으로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한 대 딱 맞고 보니까 그 힘을 딱 맞는 순간에 누구라고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천사이구나 깨달은 거죠.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축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하고 씨름해가지고 사기치고 뭐 깨서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은 누가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 주신다는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순간에 깨달았고, 그 다음에 지금 만나러 가는 에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모든 거 다 날아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맡긴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긴 거죠.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
에스로부터 저를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딱 깨닫고 나니까 옛날에 에서한테 자기가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깨를 쓰면서 내가 살았구나. 33장에 보면요, 야곱이 에서가 저만큼 오는데 말이죠, 7번을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것도 코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거기서 뭐가 느껴지죠? 진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에서를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서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여러분 400명의 종을 거느릴 정도면 얼마나 많이 에서가 복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닙니다. 환영하러 온 거예요. 보호해 주려고 온 거예요. 동생 보호해 주려고. 그러니까 선물 주니까 뭐래요? 나도 하나님이 사실은 그 하나님 빠져 있지만 하나님 다 채워주셔. 나 지금 많이 있다 이런 거. 그러면서 두 형제가 거기서 뜨겁게 포옹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믿음이 똑바로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딱 서니까 세상 사람과의 뭐가 되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손해보시고 깨어지고 낮아지시면 되는 것이죠. 재산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데 뭐라고 그렇게 재산 상속에 목을 매달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되죠. 말이 쉽죠, 말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도요, 야곱의 구애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주인공이지만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을 같이 읽으라 이 말입니다. 같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변해가느냐,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이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잘난 체하거나 꿈 때문에 굉장히 미움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근데 요셉만 사랑하죠. 그래서 요셉만 나이키 사주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그죠, 이마트 신발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셉만 그죠, 자동차 사주고 다른 애들은 다 자전거 사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그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머니들까지 질투와 이런 집안 뭐라 그러죠? 콩가루 집안이다. 참 하나님 너무 은혜가 돼요, 그죠? 우리 집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집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상처가 많고 세상적인 그 사고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떻게 치유되어 가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가시고, 그 다음에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죠. 38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유다 이야기 나옵니다. 왜 유다 이야기가 거기 나올까요? 37장에 요셉 이야기 나오고 39장에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왜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37장부터 쭉 44장까지 갔던 그 한 20년간의 세월이 38장에는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로? 유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사이에 20년 동안 어떤 일을 당합니까? 큰아들 죽죠. 둘째 아들 하나님 말씀만 들어서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큰 며느리 다말이 셋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게 해놓고는 거짓말해가지고 다말 보고 네 친정집에 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며느리하고 유다가 동침을 해가지고 그 가정을 이루는, 그야말로 참 이상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이상한, 그런데 그 사건이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37장에 가만히 보시면은 그 10명의 형들의 지도자가 누군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 유다가 형들한테 딱 말을 하니까 그대로 말을 들어가지고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양식 사러 갔을 때 말이죠,
요셉 앞에서 대표로 이야기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유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 설득해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가는 사람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설득하죠?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제가 대신해서 베냐민의 목숨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베냐민 데리고 양식 사러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힐 때에 어떤 시점에서 정체를 밝힙니까? 종리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죠, 이런 나이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그 동생인 이 베냐민에게 이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계십니다. 제가 이 아이 안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종리님, 저를 대신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습니까?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리고 말이죠. 자기 아들만 아까운 줄 알지 자기 며느리 그냥 진정에 보내버리고 그 며느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그 나쁜 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20년 동안 유다를 만지신 거예요. 유다만 만지셨겠어요? 나머지 형들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놓은. 그래가지고 그 정점이 되는 때 그 형들과 요셉이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포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조상들답게,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 조상 아닙니까? 12지파 조상의 모습으로 그들이 뜨거운 포옹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됩니까? 애굽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나누어 주는, 요셉이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의 종리가 되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멋있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고, 그 애굽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게 너무 늦게 너무 오랫동안 해서 죄송한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하고 인간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 대안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족장들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를 구성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이 족장들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리고 소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